시간 제목은 창세기, F4 야곱, 소제목은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구조를 보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지금 우리가 율법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대가 창조시대. 창조시대. 이어서 두 번째가 족장시대다. 이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는 하나의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나타나고요.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비포라 말하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F4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억하면 비포와 F4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포는 빅 이벤트 4, 큰 사건 4가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심판, 네 번째가 분산. 이 4가지 사건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F4는 아브라함, 두 번째 사람이 이삭, 세 번째 사람이 야곱, 네 번째 사람이 요셉. The Faithful Man 에서 믿음의 사람 4명, 즉 족장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족장의 인물들의 삶을 기억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장 한 장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핵심적인 단어를 기억하셔서 그 사람의 역사를 또한 삶을 돌아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언약과 믿음. 아브라함 딱 생각나면 뭐가 떠오르야 된다고요? 언약과 믿음. 언약과 믿음 꼭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은요? 순종. 이삭은 뭐가 떠오르야 된다고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은 첫 번째로 자아와 두 번째로 사명.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자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야곱의 핵심 두 번째 키워드인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어요.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죠. 야곱의 이름은 무엇이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의 죄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선택하셨고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속이는 자였고 거짓말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택하여 부르시면 그 인생을 변화시켜 고쳐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브니엘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칩니다. 그 환도뼈가 어긋났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성경에 보니까 그 둔부의 힘줄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줄이라는 것은 기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고집, 아집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 죄성이 강한 야곱의 자신에 대한 그 고집과 아집이 센지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가 그 아집과 고집을 꺾어버리려고 해도요,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 고치셔야 돼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은요, 하나님이 꺾어주셔야지 꺾이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말을 한들 내가 어디 가서 훈련을 받는들 꺾이는 거 아니야. 그때 잠깐은 바뀔 수는 있어도요,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사용하실 때 그 인생을 누구 앞에 엎드리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인생이 되느냐라고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굴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사용한다. 그럼 엎드리는 자는 반드시 해야 될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은혜를 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뭘 구한다고요? 은혜를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제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이제 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천사가 날이 밝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막 붙잡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라고.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천사는 못 간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한 하나님에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구나라고 그냥 포기해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야곱은 천사가 가야 되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못 보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은혜 반드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 왔으면 반드시 은혜를 받으시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부단히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무엇인가 받을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셔야지,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가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체성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사가 복을 불어주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너는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의 인생은 늘 항상 속이는 자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의 정체성을 바꿔주세요.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사라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통치하다, 힘을 얻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늘 항상 자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것으로 온갖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뭐 하시는 인생이 되었어요? 통치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지금 환도뼈가 끊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지팡이나 아니면 뭘 짚고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무슨 복을 구하겠어요? 하나님, 저희 저는 다리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안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회복도 중요하겠지만 육체의 회복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 너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통치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세 번째, 전적으로 의존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저는 사람은요, 무엇인가 의존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것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무엇을 내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꾀를 썼죠. 에서 형이 나를 죽일 걸 알면서 예물을 먼저 앞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 씨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았으면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앞세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것은 무엇이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약 5,0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요, 변하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고 변합니다. 예, 진리가 없어요. 다 바뀌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놓아야 된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3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있어요. 엘샤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또 언제 처음으로 사용했냐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하시기 전에 얘기해요.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뭐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사람,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너는 내가 그 일을 너에게 행할 테니 너는 나만 신뢰해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럼 지금 동일하게 야곱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더니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한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뭐 어떤 나라로 표현하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워 가십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을 다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체성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은 노예는 주인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주인은 그 노예의 삶을 의식주를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러면 그 바뀐 이름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지고 직분이 생기면요, 그에 따른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도
내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그것에 맞는 또 다른 나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직급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이 없어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올립니까?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라고 그 위에 올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야곱과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바꿔나요?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세상 나라를 보니까 다 하나님이 왕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작은 이스라엘은 나라를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며 그들의 사명은 제사장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다 드러내며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룩한 그 하나님 제사장 나라에 사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드러내며 또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에 따른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에 의하여서요, 자신을 위해서 오로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이 야곱에서 거짓말하는 죄인에서 남을 속이는 그런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내가 뒤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죽어도 해야 하는 일이라 불려지며 그래서 그 일을 못하고 죽으면 한이 남는 거예요. 뭐가 남는 거라고요? 한이 남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사명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버린 사람,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바뀐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결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직장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안 하면 그 직장 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변화시켜 주신 그 목적에 맞춰서 또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직분에 맞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다. 그야말로 이제는 죽어도 좋은 사람이다. 사명을 완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그러면 사명을 완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이루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은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말할 수 있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다고 하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실 고백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할 거예요? 아이고, 나 죽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죽게 됐네. 그 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나의 유산은 얼마큼 남았으니까 너 이만큼 갖고 누구 이만큼 갖고 싸우지 마라, 이 얘기 하실 거예요? 뭘 하실 거냐는 거예요. 다 안 죽으시려고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하셔가지고, 그죠? 100세 사시고 200세 사시고
300세까지 사시려고. 어떤 좋은 거 드시길래 그렇게 사시려고. 우리는 늘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신앙인으로서. 그럼 뭐 해야 돼요? 참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래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 불러가셔도 됩니다. 라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이고 죄송해요. 저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감당하지 못했네요. 때는 다 지나간 뒤에 그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명을 받고 오셨잖아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세상에서 왕노릇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야곱과 같은 이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의 목적을 다 이루시니까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었을 때는요. 유대교회에서 참 인정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판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같이 함께 돌 던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면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이제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너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침표를 찍으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럼 뭐라고 들어야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각자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만 나는 성실히 잘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때 나는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바뀝니다. 이제 야곱의 12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2 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12 아들과 12 지파는 좀 구분은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이것만 조금 설명해 드리고 마치고 다음 주에는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그런 야곱의 인생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습니다. 라반의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야곱의 사랑은 누구에게 있죠? 라헬에게 있습니다. 하트는 여기만 있어요, 지금. 그다지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아에게 종이 있습니다. 종은 실바가 있어요. 그리고 라헬의 종도 있는데 라헬의 종은 빌하가 있습니다. 참 레아는 야곱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성경도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에만 향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되는 그 순간은요,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은 둘 다 사랑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라헬에게 사랑이 끊임없이 가고 있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너 아들 낳았어. 얼마나 자랑이 되겠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들이니까.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아들 낳았더니 나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라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픔의 어려움을 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심. 시므온이라는 뜻은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를 낳아요. 레위. 레위는 연합. 얼마나 야곱과 늘 항상 함께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레위라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까지 아들을 낳아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 찬송이에요. 찬송.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셋째까지 낳으면서 야곱이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좋아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라고 하면서 유다 이렇게 찬송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자 이제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한테 얘기를 해요. 나도 좀 애기 좀 낳게 좀 해달라고. 아들 좀 낳게 좀 해달라고. 그러자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에게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 낳게 한 거야.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런 것이지. 왜 나한테 뭐라고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빌하에게 야곱에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잠자리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하가 아기를 낳아요. 다섯째가 단이에요. 단. 이게 억울함을 푸심이에요. 어떤 억울함을 풀었어요? 내가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그래도 내 종은 내 소유니까 내 아들을 대신 낳아줬다. 그래서 나의 그 아픈 상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라고 해서 단을 낳아요. 그러면서 여섯째 납니다. 납달리를 납니다.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지금 라헬은 레아 언니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자 레아가 지금 빌하가 이렇게 자녀를 낳으니까 자신의 종 실바도 야곱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해요? 7째 갓을 낳아요. 갓. 이것은 복됨, 복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대도다. 그리고 8째 아셀을 낳습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나는 모든 여인들 중에 참 기쁨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또 아들을 줍니다. 9번째지만 레아에게 있어서는 5번째 아들이죠. 이사가를 줘요. 이것은 값이에요. 값. 무슨 값이냐? 나의 여종을 야곱에게 준 값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사갈이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자녀를 야곱의 10번째 자녀를 또 레아에게 줍니다. 스불론. 이건 뭐냐면 거함. 이제 내가 자녀 아들 6명을 낳았으니 이제 야곱은 나와 함께 거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다음에 딸 디나를 낳아요. 그래서 지금 딸 디나는 레아의 딸이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세겜에게 있어서 강간 사건을 당하죠. 그러자 이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좀 족보를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빠는 같지만 엄마는 다른, 그런 형제들은 가만히 있어도 엄마까지 같은 시므온과 레위가 이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했을 때 그런 꾀를 써가지고 그럼 세겜 민족들을 다 멸절하는 그 사건들을 이제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이 자녀가 없으니까 이 라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1번째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아요. 요셉. 요셉은 이름이 무엇이냐면 더함. 그리고 12번째 라헬이 낳고 죽죠. 원래는 베노니라고 이제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에게는요, 총 12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았듯이 야곱의 허리로부터 이제 한 총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12지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12지파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조금 기억하고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뭐 기억은 다 못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셔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아들들 중에서 2명의 아들이 빠지고 2명의 아들이 들어가요. 첫 번째 아들이 누가 빠지냐면요. 이 레위가 빠집니다. 누가 빠진다고요? 레위는 제사장으로 빠져요. 하나님께서 따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부여해 주면서 그 레위를 빼버리십니다. 그래서 12지파에는 레위가 없어요. 그 각 지파 속에 각 레위가 제사장들이 레위 그런 지파가 다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제사를 다 이루어 가는 것이죠. 첫 번째 누가 빠진다고요? 레위가 빠져요. 그 다음에 누가 빠지냐면요. 요셉이 빠집니다. 누가 빠진다고요? 요셉이 빠져. 그래서 족장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또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안 하죠.
그 이유는 족장은 어디냐면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총회 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은 아스낫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냐면 두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므낫세를 낳아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험난한 아픔의 고난의 과정을 다 잊게 하셨다. 이즘이라는 뜻이에요. 이즘. 이 에브라임은 충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을 다시금 충만케 하겠다라고 이제 에브라임. 자, 여기서 보면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는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베냐민, 단,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2명이 빠진다. 그 2명은 누구라고요?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로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한 나라가 구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세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면 이게 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그런 거 다 이해하실 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터디 바이블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나을 듯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그러한 죄성이 가득했던 고집이 세고 완고했던 그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그 인생에게는 반드시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꼭 발견하셔서 그 사명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다 이루고 하나님께 갑니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